마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진실함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의 기적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삶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 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게 주시는 축복,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은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마음의 밭을 주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듬기도 하고 그야말로 경작도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 교회에도 각각의 텃밭이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밭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밭을 아름답고 정말로 잘 가꾸고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사실 이 앞에는 하나의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거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자, 이 말씀을 주어를 갖다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다, 기적이다 라는 비유로서도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린 이걸 보게 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겨자씨 한 알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게 보이죠. 왜 예수님은 그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겨자씨를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벽씨를 알듯이 이들은 겨자씨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말씀을 하실 때 겨자씨라는 표현을 하시고 한 알과 같고 모든 씨보다 작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겨자씨 한 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뭡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 작고 미비해서 어떠한 영향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 다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겨자씨 한 알마다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에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모든 겨자씨가 기적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쩌면 겨자씨 같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고 존재하는 사람들의 존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마치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모래알 하나과 같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하찮고 흔하고 미미한 존재를 이야기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는 비유일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지중해 영향을 받습니다. 자, 바람이 좀 자주 부는 나라예요. 그런 곳에서 겨자씨를 한번 여러분들이 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자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고랑을 쫙 갈아서 거기에 허리를 바짝 숙여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은 없겠죠. 왜? 겨자씨가 원체 많으니까. 어떻게 뿌릴까요? 그렇습니다. 뿌립니다. 파종이라고 하죠. 겨자씨를 들고 다니면서 큰 바구니 당겨서 손으로 담아서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뿌리는 게 바로 겨자씨를 뿌리는 기본적인 파종법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겨자씨가 떨어져야 될 장소는 어딜까요? 밭을 잘 갈아놓은 그 일양들입니다. 그곳에 떨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장소에 가서 향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겨자씨는 그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때로 따라 뿌리다 보면 어떤 거는 방향에 따라서 틀어지다가 어디로 떨어질까요? 둔덕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쫙 뿌렸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장소로 휙 하고 날아가 버리겠죠. 참 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그러한 자연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떨어져야 될 장소에 떨어지지 않고 멀리 흩어져 버린 존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들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각각의 떨어진 장소가 어떤 이는 잘 가라는 바디랑이 톡톡 떨어집니다. 어떨까요? 좋은 말로 하면 행운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합니다. 툭툭 떨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잘 떨어졌어요. 이제 흙이 덮어지면 잘 자라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어디 떨어집니까? 둔덕에 떨어져서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머물는지도 몰라요. 또 바람이 불어서 또 딴 곳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흙이 튀겨서 덮어질 수도 있지요. 조금 더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운이 없죠. 더 불행한 건 뭘까요? 바람결에 휘날려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 곳에 날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앞날을 알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씨앗 하나도요 출발이 불공평하죠.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공평한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동일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하나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그 출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과정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어떤 씨앗은 떨어진 장소가 좋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답게 잘 자라는 것만 남았고요. 또 다른 장소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떨까요? 삶이 고난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기준, 안정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불공평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삶의 출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이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다르단다. 인생의 출발이 다르고 힘든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란다. 그 복과 선물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거죠. 무엇인가에 감춰져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공평치 않아요. 출발이 다른데 어째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는 없고 그저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에 놓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단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또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어려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때 단골 메뉴 아닙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는 건 뭐냐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행복한 거 부자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자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까? 거지의 이야기라고,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무엇을 강조하는 거 아니? 보기에 하찮고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어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의 성경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한 알의 겨자씨, 어떤 겨자씨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삶의 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자리를 잡는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의 환경, 뭐 처지, 배경, 부모,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 젊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삶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출발선상에서 놓인 게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나갈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힘들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한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고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한 알의 씨앗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무엇이 도대체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겨자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3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3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겨자씨 한 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겨자씨는 처음에 심겨지기 전에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씨앗을 모아놓는 통에 담기겠죠. 이 통에 담기는 겨자씨는 어떤 겁니까? 앞으로 땅에 떨어져서 가지가 나고 그것에서 자라오르게 되면 수많은 새가 머물 정도의 거대한 거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한 알이에요. 그 겨자씨 한 통에는 어마어마한 겨자씨 수천 수만 개가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겨자씨 한 알은 다 무엇을 갖고 있냐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겨자씨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주목하셨어요. 이 한 통을 중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참게 보여지는 그 겨자씨 한 알이, 그 다음 말씀 뭐라 얘기합니까? 겨자씨 한 알이과 같으니 어떨 때? 그 다음 말씀 보시죠. 한번 같이 보실래요? 뭐라 얘기합니까? 땅에 뭐 할 때? 심길 때에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라 왜 심길 때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한 건 바로 뭐냐면 심겨져야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야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든 시작이 됩니까? 땅에 던져집니다. 세상에서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들은 삶을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야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던져진 건 운명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삶의 환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어요. 어느 장소에 떨어지든지 간에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나는 여기에 떨어졌습니까? 아무리 외쳐본들 대답이 없습니다. 왜? 시작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장소에 그곳에 떨어진 거예요. 불공평하든 공평하든 삶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저 자식아 멀리 척박한 장소에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외쳐본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남는 건 뭡니까? 살아남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것은 운명의 환경일런지 모르지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땅에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 뭐가 될까요? 인내와 참음이 있으면 흙으로 덮여지겠죠. 묻혀지는 거예요. 흙에 묻혀지게 돼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죠. 우리 각 사람들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장소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가 놓여 있는데,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고 나서 심겨질 때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서 흙이 덮여져서 자라오르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땅에 묻혀지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건 땅에 심겨질 때, 땅에 심길 때, 이 심기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가 땅에 심겨질 때에 그 땅에 그 씨앗이 땅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때에 맞게끔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얼마나 좋은 땅에 떨어졌는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얼마나 좋은 배경에, 얼마나 좋은 운명을 타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인생에서.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심겨지는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는 장소가 척박한 땅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어떻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하시죠. 바로 수많은 가능태가, 그죠?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가능태가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걸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길 때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심겨질 때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볼까요?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신약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가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는 그것을 떠나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는 나를 믿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을 때예요. 심겨진 순간이에요. 하나님 믿고 떠나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심겨졌기 때문에 작고 미비하고 화창해 보이는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약 15세에서 17세라고 이야기하죠. 그 장성한 아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산에 제물로 바쳐주러 끌려갑니다. 같이 갑니다. 산에 제물로 가서 바쳐집니다.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려놓거든요. 순종하는 이삭이 심겨지는 순간이죠. 야곱이 장자권만 얻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애굽으로 달아나게 되죠. 그는 도망자 신분으로 그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저는 이렇게 가지만 살아 돌아오게 해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그는 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땅에 심으신 거죠. 요셉이 철없는 부자로 성장했지만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요셉의 인생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성도로 무엇인 얘기일까요? 바로 심겨진 순간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이라는 건 하나의 거자씨와 같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는 이후에는 얼마만큼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32절입니다.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자, 심긴, 그 다음 뭐라 합니까? 후에는. 심겨진 다음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되어진 것은 겨자씨 하나니, 모든 겨자씨 하나를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그 씨앗이어야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큰 가지를 내고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축복된 삶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새로운 변화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C.S. 루이스라고 하죠. 우리 보통 루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문학가이지만 이분이 멋진 말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에 빠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망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면서 왜 바뀌지 않을까? 그것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볼 때 그날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보는 거 아니? 그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계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재미난 표현이죠. 왜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복 주셨고 내가 하는 일을 되게 하셨고 어려운 중에 살게 하셨고 이게 모든 게 다 축복인데 왜 복을 계수하면 안 된다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바라보는 것 안에서 측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내가 뿌린 씨앗으로 내 삶을 평가해야 된다. 얼마만큼 내가 오늘 수확이 컸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어려움을 견뎠고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괴로운 인생이라고 하소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속에 인내하면서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로 내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죠. 한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는 전쟁통에서 상해 군인이었어요. 유교사변 때 한쪽 눈을 잃고 한 팔과 한 다리를 이렇게 저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급 유공자였는데 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팍팍하죠. 학교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합니까? 친구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병신의 아들이라고 욕해요. 또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제지하면서 야단을 치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한편으로 이야기합니다. 쟤랑 같이 놀지 말라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늘 괴로워요. 술에 절어있고 삶을 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늘 신세한탄만 합니다. 그런 곳에서 쭉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가 청소년이 돼가지고 있었을 때 늘 지하방에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축농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왔나 봐요.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복지카드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아마 이걸 공짜로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공짜로 치료해줘야 되니까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다가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안 가요. 더욱더 심해지던 어느 날 고민하다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갔던 소년이 조심스럽게 한 병원을 들어가요.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복지카드를 내밀었더니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훌륭한 아빠를 두었구나.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돈 안 되는 진료받으란 아이한테 너 훌륭한 아빠를 뒀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아빠처럼 이 세상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뭐든지. 그렇게 앉혀놓고 따뜻하게 치료해주면서 대화를 합니다.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아니요, 저 교회 안 나가요. 너 하나님 믿니? 안 믿어요. 하나님 뭐예요? 대화를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어른이 돼가지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욕심을 품었던 첫 번째 날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호기심을 갖게 된 첫 번째 날이라고. 그날이 그 의사를 만났던 날이래요. 엄청나게 머릿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볼까? 될까? 이렇게 인생이 변화가 시작이 되었대요. 한 소년이 땅에 심겨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성장해서 이분이 큰 의사가 되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경험이죠. 한 알의 겨자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되어지게 되니까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센터장이었던 이국종 교수의 삶이에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가 변화되어서 엄청난 거목이 되니까 세상을 바꿔버리는 변화를 일으키죠. 이 변화가 일어났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의 만남에서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다 볼 때 우리는 거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겨자씨 하나 같은 걸 심었을 때 하나님 거대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왜 하찮은 겨자씨 하나를 세상을 바꾸는가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것이 이 겨자씨 한 알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메시지는 하찮아 보이는 것,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우스워 보이고 내 자신이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겨자씨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밭에 텃밭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밭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궈 가겠느냐라는 숙제가 던져진 거예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매일의 씨앗을 뿌린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의 텃밭을 얼마나 멋지게 가꾸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 보실 때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삶의 장소가 부자이고 가난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난한 집의 텃밭이 더 크고 더 잘 가꾸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겨자씨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심어서 우리가 가꾸어야 될 텃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 만들어지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는 어찌 보게 되면 늘 평범하고 늘 반복되고, 어찌게 보게 되면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내가 정말로 멋지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나 다 똑같이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비밀, 이게 선물 아닙니까? 감춰진 비밀, 하나님께 내게 선물하신 이 선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로 심어간다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뿌린 하나하나의 씨앗을 다 열매로 맺어주신다는 게 확신하다면 내가 어찌 사람과 대화할 때 늘 사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믿음 형제자매가 내가 상처 줄 때 바로 떨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은혜가 넘치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같다고. 아니에요.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심는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오늘 내게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가를 따지는 사람은 뿌리는 씨앗이 없다고 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팍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끝없는 기도로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가득 심어둔다면 아마도 자녀는 그것을 받아서 삶을 열매의 단맛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심어두는 게 없다면 어떨까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뿌리신 하나의 씨앗과 같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 같지만 각 사람마다 놓여져 있는 삶의 처소 가운데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심겨짐을 받고 그 가운데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기도와 간구와 내 마음의 텃밭과 가정의 텃밭을 아름답게 가꿔 간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쩌면 내 생각과 계산과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삶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이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뭐라냐면요, 인생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뜻이 가고 생각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과 뜻,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저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심겨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라는 의미예요. 내 생각과 계산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란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각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할 거예요. 그 큰 나무라는 건 내 계산과 셈법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계산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거대한 거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좀 더 깊게 바라다 보시고, 내가 놓여 있는 자리 가운데 원망과 괴로움과 낙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펴본다면 감춰져 있는 비밀이 사사삭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엇이 느껴질까요? 바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나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오늘 마가복음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니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밭을 한번 멋지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지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겨자씨 한 알의 소중함과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